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부터 3절 먼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우리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8장이잖아요 7장은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그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8장이거든요.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기드온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오면은 기드온의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위험한 모습, 기드온의 위험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7장하고 8장은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 있어요. 8장은 감추어진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동시에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신앙의 위험도 끝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어요. 8장. 이게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오냐면 거기 8장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8장 1절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왜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승리를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야, 전쟁을 할 때 미디안과 전쟁할 때 왜 나 부르지 않았어? 우리 부르지 않았어? 원망하고 또 블레임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심이 왜 없겠어요?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그 승리에 내가 참여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참여하지 않고 승리하고 나니까는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2절에 대답을 합니다. 2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라고 기드온이 대답하냐면 보세요. 8장 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대답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저 빨간 글씨 보시면 에브라임의 끝물이에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마지막 나오는 끝물. 여러분, 끝물이 뭐가 좋겠어요? 끝물은 뭐 맛도 없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가 자기네 이 고향에서 동네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포도보다 만물 포도보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에브라임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에브라임 지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막 그 컴플레인하고 블레임하고 이러니까는 또 이 에브라임의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 굉장히 놀라워. 이게 어찌 내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박수 치면서 막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럼 뭐가 풀렸다고요?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칭찬해 주세요. 옆에 사람을 장점 얘기해 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잠깐만 실습해야 돼요. 옆에 분 보시고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장점을 좀 발견해 보세요. 장점을 발견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칭찬 한마디 짧게라도. 자, 시작. 실습이에요. 시작. 옆 사람 보고 장점 발견하는 겁니다. 그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예. 당신은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그렇죠? 이게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옆 사람하고 했잖아요. 그 옆 사람하고 한 것이 뭐냐면은 옆 사람이 지금 가장 가까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액션까지 나오고 있네요. 저기 뒤에서는 이 옆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본능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위험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이 같은 이스라엘로서 너무 잘했고 또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박수 치지 못합니다. 왜? 시기심 때문에 그러죠. 시기가 나타나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뭐 때문에? 왜 날 부르지 않았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험성과 평생 싸워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간의 그 본능적인 이런 위험들, 욕망들 이런 것이 막 때가 되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 안에도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탕자의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선교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주민 선교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체이스 선교 1차 선교 갔다 왔고 또 이제 2차 선교는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또 BBS도 유스들하고 BBS 진행하고 합니다. 또 올드크로도 마찬가지고 원주민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뭐 멕시코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원주민 마을 가면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아이들의 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이뻐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나중에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술에 중독될 아이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한 그들 중에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또 잘 자라는 아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리더들도 나오고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곧 여름에 이제 우리 아동부 또 유아 유치부 대상으로 BBS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이게 들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길로 갈 수 있고 빛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린이들 뭐 그들뿐만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성숙한 신앙인도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본능적인 어두움들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값진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시대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이 되면은 그 위험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기도가 중단이 돼버리면 위험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적어도 나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기도가 없으면 언제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튜닝이 돼야 되잖아요.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언제 그래요? 기도할 때 아니겠어요? 찬양할 때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7장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기드온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8장을 읽어보면 이 기드온, 위대했던 기드온 안에도 어두움이 역사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 기드온과 300명이 용사했잖아요.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함이, 그러니까 피곤함에도 뭐냐면 미디안의 왕들이 아직 다 죽지 않았어요. 다 이제 전멸시켜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피곤해요. 5절에 보면은 그가 숫곳 사람, 숫곳 기억하세요?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달라.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숫곳에 도착해서 숫곳 사람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가운데 숫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좀 피곤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좀 떡덩이를 달라, 떡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자, 근데 6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숫곳에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떡을 달라 그래요. 숫곳 사람들에게. 그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을 하다가 그들을 세바와 살문나인데 이게 잡으러 가는데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나와 지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숫곳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기드온한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다가 떡을 주어요.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 왕들에 의해 가지고 너희를 도와준 것이 발각이 나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 우리를 다 죽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까 봐 도와주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는데 가서 완전히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숫곳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못 도와주겠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는 겁니다. 들가시와 이 찔레라고 나왔지만 완전히 다 그냥 이 살을 찢어버리겠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전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보세요. 온유합니까? 잔인합니까? 굉장히 잔인하죠. 지금 기드온은 7장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지금 도망간 왕들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왕들을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 기드온에게 뭐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승리를 취하면서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분노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공격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돌아와가지고 그 왕들을 잡아요. 왕들을 적진에서 다 완전히 전멸시키고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을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가시와 들레로 찢어버려요. 계속해서 분노하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보세요. 18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했더니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자, 19절 보세요. 19절의 대답이 뭐냐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와 어머니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이 미디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으니까 숫곳 사람들까지에게도 그 자기의 그 분노를 막 표출시키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다 찢어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수준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뭐 자기 가족들이 막 당했어요.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복하는 거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개인적인 일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전쟁을 개인적인 전쟁으로 완전히 스위치 시켜버렸어요. 바꾸어 버린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놀라운 것을 보면요, 20절에 보세요. 20절 보면 그의 맏아들, 기드온의 맏아들이에요,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 어린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아들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서 이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는 아들에게 찔러 죽이라 그러는 거죠. 복수하라 이러는 거죠. 아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기드온은 승리했어요. 7장에서 영광스러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 수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공할수록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실패에도 위험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공할 때는 굉장히 큰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엎드려야죠. 섰을 때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형통할 때 더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을 막 높입니다.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했으니까. 22절 보세요.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에게 빨간 글씨에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자, 기드온의 대답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시겠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 자기가 승리하니까 이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야.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여러분, 기드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성공의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달라고 하냐면 24절, 26절 한번 보시면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금고리 달라,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25절 보시면은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러면서 쭉 있습니다. 폐물들이 나옵니다. 자, 기드온이 보세요. 나를 왕으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을 달라, 폐물을 달라, 이것 달라 하는 겁니다. 백성이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주었는데 얼마큼 많이 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했냐면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무지하게 엄청나게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추해지는 목회자들 많이 보았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추해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왕들 중에서도 그럽니다. 마지막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는 영적인 추한 모습들이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환경이 조성이 돼 버리니까는 역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기도원의 추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멋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멋있는 게 뭐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원은 나 왕 삼지 마라,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도 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하냐면, 기도원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놀릴 일이에요. 아주 끔찍한 걸 만듭니다. 자기가 입으면 안 되는 걸 만들어요. 27절 보실까요?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국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림 달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옷이거든요. 지금 기드온이, 왕은 주님이 뭐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요,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해놓고 추함까지, 인간의 추함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7장에 승리가 나오잖아요. 영광스러운 승리가 나온 다음에 28절이 나오면은요, 아주 깔끔합니다. 성경 굉장히 깔끔하죠. 영광스러운 승리가 7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얼마나 깔끔해요. 그가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어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이거든요. 부르심의 장면이 있어요. 승리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기드온에 대해서 승리한 이후에, 그런데 안타까운 어두움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말을 해놓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정말 은혜롭게 해요. 근데 그 안에 욕심이 너무나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을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이 오늘 중요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에봇이 그 집안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27절에 보면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8장을 읽으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올무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영적인 올무가 나에게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내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올무와 같은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올무, 하나님께서 혹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이 영적인 올무를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올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올무의 반대말. 영적인 올무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올무는
영적인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무의 반대말은, 영적인 올무의 반대말은 이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올무를 제거해 주시고 올무를 버리게 해 주시고 형통함이 깃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형통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통이에요. 올무는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함,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깃드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올무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올무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막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올무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은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 뒤에 오는 위험성, 오늘 그래서 살펴본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면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올무,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되는 영적인 올무가 우리에게 없는지 살피는 시간이 되셔서 이 시간에 그 올무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무가 기도원처럼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올무가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올무를 제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올무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형통이 깃드는 가정이요, 내 인생에 형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